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모험이 되지도 못하는데 무거운 강구를 드려서 참으로 미안할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말해야 됩니다.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세례받은 지 몇십 년 지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끼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영혼을 품는, 영혼 구원도 하고 그 영혼 구원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 삶을 살아보고자 이제는 개척교회로서의 생존을 뒤로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새롭게 도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여가며 도움을 청하는 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무릎 꿇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뀔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떠나서도 전혀 삶이 다르지 않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바벨탑 사건 때는 그 노아의 후손들을 부추겨가지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상황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수 있어, 다시는 물로 심판받지 않게 바벨탑을 쌓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 그 자리를 뺏어서 너희가 신이 되라,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이상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도 속이셨습니다. 사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 다윗의 집, 제사장 나라인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의 늦은 비처럼 그들이 회개하는, 마치 오순절 그 강림 때에 120문도가 방언을 하고, 그 방언, 지금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국의 언어로만 해서 모든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는 그 복음을 들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한 세대가 지금 이 세대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듣도 못한 얘기를 전하면서 제가 잘난 체 하려고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라,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사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얼굴은 아주 공부 잘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오해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막 이뻐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그닥 공부를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노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지금도 저 노는 거 좋아합니다. 다만 그게 좋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그 말씀대로 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입니다. 제가 이걸 어렵게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배경과 그 이유를 알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나누자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10번째까지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늦은 비,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예언한, 그것이 요일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흐름을 이어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 그 성령 운동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늦은 비, 대부흥이 결코 아니라는 것과, 이 늦은 비, 말코토라는 그 의미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에스겔서의 성전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 1000년 동안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귀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른 비가 파종기에 초봄에 내리는 봄초에 내리는 물리적인 비가 아니라 의의 교사라는 사실. 의의 교사가 누구시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어로 모래. 모래는 야라, 가르치는 자의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는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란 말을 넣었는데 이거는 사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아예 없는 말이에요. 비를 물리적인 비로 해석했기 때문에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사실은 오히려 적당하게란 말은 비가 적당하게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어가 의를 행하다, 정의롭게 하다 이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 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임하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못 알아먹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특별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내가 얘기한 거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그 성령님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하고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내어주셨던 지구상의 모든 민족 그 당시에는 70민족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전부였어요. 70개 나라가 그 모든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모아들이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첼렘을 가진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은 이미지를 가진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이 물리 세계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오늘 제가 예배 초에 읽은 이 예배 부름처럼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의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라 기록되었은즉 그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든 언약이 주어진 것이고 아버지께 듣고 보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스라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보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 평안에 있을 것이며 여기서 내 모든 자녀가 누구예요? 우리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 새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때 내어주셨던 모든 민족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훨씬 몇천 년 전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닫으시고 특별히 종교주의자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시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헬라 또 그 전에 있었던 바빌론 사실은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한 이후로는 그들은 독립적인 국가로 단 한 번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 36년을 식민지에 살고도 아직도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괜히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그마치 400년을 나라 없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망은 오로지 독립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이 핏빛같이 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언급을 했지만 오순절 사건 때 그날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단지 성령 강림만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오매불망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만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도구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버리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이스라엘을 뭐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편이다, 백투더 예루살렘을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온주의를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이방인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문은 먼저 누구에게 열렸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 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말씀한 하늘이 변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그 오순절날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부어준다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새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끝이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은 불과 이틀이 흐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 베들레헴 말굴리에 성육신하신 그 날부터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통으로 뭐다? 말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어디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이방인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120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이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쭉 전했을 때 이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아멘.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 그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보듯이 이 말씀을 읽지만 택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이 그냥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새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방인과 맺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자체를 위해서, 지금 뭐 마치 테러 집단 때려잡는 데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고 그냥 싹 다 쓸어버려, 우리만 택한 민족이니까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된다는 강경한 납비들,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런 강경한 납비들의 그런 행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를 계속 성령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리에 내 활동으로 심장이 뿜어준
내 혈관으로 공급된 그 뇌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한쪽 귀를 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중에 세상 것으로 어머니의 뱃속에부터 태교로부터 들은 그 묵은 밭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 이미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역사의 재발견이 중세시대 때는 없었죠. 종교개혁 이유도 없었지만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LA 아주사 거리, 우리로 치면 지금 이 교회 주소가 파주시 책향기 숲길 115잖아요. 책향기 숲길이라는 이 도로명이 아주사, 미국의 LA의 거리의 스트릿 그냥 도로명입니다. 그 아주사 거리에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셔서 그때는 정말 백인과 흑인의 인종차별이 강력할 때인데 흑인이 감히 백인이 쓰는 화장실 못 갑니다. 그래서 나사를 로켓 개발한 영화 보면 똑똑한 산수를 수학을 너무 잘하는 천재적인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그 어느 날 비를 쫄딱 맞고 와서 왜 비 맞고 왔냐 하니까 여기 영구적인 흑인 화장실이 없어갖고 저 바깥에 비 맞고 걸어왔다면 그래서 그 나사 소장이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 없애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 당시는 더 했죠. 50년 60년 전이니까 아예 백인과 흑인이 분리된 그런 상황이 있어도 백인들이 이 흑인들의 교회에 와서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터져 흐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심입니다. 아멘. 그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어난 것이 소위 말하는 오순절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3서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애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운동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또 우리의 물질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있다는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전인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파괴한 건 우리 인간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원래 태초에 주셨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의 전인적인 구원은 패키지라는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죠. 앞 전반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며 우리가 새롭게 된 정체성에서 말씀해 주시고 후반절은 그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강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패키지라는 사실입니다. 영의 구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육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패키지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내가 복음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서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내 복음서밖에 없는데 나 거기다 내 이성의 근간을 들이대서 내가 복음서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인적인 구원은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도 오로지 영혼 구원이었어요. 중세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육체는 약하고 또 물질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야 돼. 그래서 생겨난 것이 수도성들. 그 수도성들의 영성은 정말 뛰어난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자신들만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성을 가지라고 전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만의 영성은 잘 개발했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었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 이후에도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자 정말 귀한 운동을 했지만 결국 또 영혼 구원에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그 대각성 운동들을 통해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사회 속에 관계된 모든 영역들을 회복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아니나 다를까 하와의 영향을 받아서 싹 비틀어서 번영신학,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의 형통과 축복, 건강인데 결과만 쏙 떼다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대. 또 심지어는 믿음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윽박지르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들을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죠.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 운동 아직도 대한민국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번영신앙, 기복신앙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오직 축복과 물질, 건강만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린 정말 왜곡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며, 아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물질,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뭐 사회를 개혁하고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시는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두렵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하는 운동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따다가 와서 운동적으로 선교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시오 데이,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그게 하는 게 뭡니까? 사회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자. 그래서 환경운동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고 평화하고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막 나가면 종교 통합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누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겠어요? 마귀가 사주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때를 종말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아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내 강이 흘러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불멸하는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은 영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그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못함으로,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거의 900년 가까이를 더 살다가 900살 이상을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주 본문이죠. 우리 여러분 이 말씀,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소위 말하는 늦은 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봅시다. 예. 시온의 자녀들,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누구를 구원하신다고? 시온의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온 늦은 비는 말코시를 뜻하는데 말코시는 모으다, 거둬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그 피, 그 대가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고 난 대가로 그들은 실제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저 악독한 정말 로마의 군대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구려진 저 지독한 유대 민족들 세상 끝으로 이베리아 반도로 스페인 땅으로 다 쫓아버려. 그래서 온 유럽을 떠들면서 2000년 동안 학대받았습니다. 십자군 원정하는 사람들이 십자군 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에 가서 모슬람 쓰기 전에 우리랑 유럽 땅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죽인 종족부터 죽이자고 해서 막 800명, 1000명씩 그냥 죽여버린 이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또 포그름이라고 부활절만 되면 유대민족들을 찾아가서 저놈들 예수님 죽인 그 후예들 아니야. 다 죽여버려. 그래서 막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유럽 정부의 묵인하에 비일비재했고 결국은 그것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면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이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는 내가 내 영을 이른 비로 부으셨던 그 영을 늦은 비로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스가랴 말씀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찔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쯤에서 제가 속한 교단이지만 제가 평생을 배운 개혁주의, 복음주의지만 인간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오류가 천년 왕국이 소위 말하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상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상징적인 천년 왕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으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들이 그럴지는 바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이 만약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상징적인 무천년설, 천년이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의 상징이 무천년설이 맞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자마자 백보자 심판이 있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을 번복하시는 겁니다. 물론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정말 대한민국 최초로 물론 세계 유명한 모든 신약자의 책을 짜집기 편집하신 책이지만 박형룡이라는 그 목사님의 조직 신앙이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 복음주의 학교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전 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이 강력한 설이었지만 어느 순간 미국의 새로운 학설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없어져 버리고 전 천년설 이거 믿으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으면 좀 들뜨러진 공부 못하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무천년설을 믿었지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은 천년왕국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은 다 헛된 말씀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핵심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단 어느 교회에서도 1992년 담이 선교의 사건 이후로 재림을 입에 담지 않잖아요.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그 담이 선교의 하나로 지금 여러분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저기 분당에 한 명 있고 여기 그 강남에 논현동에 또 한 분 계시던데 저는 그걸 두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남은 되지 않을게요. 그분들 재림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설교하는 사람 교인들 다 떠나가거든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 오셔도 좋고 안 오시면 그만. 지금 이 땅이 좋사오니 이게 번영신학의 확장이죠.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대상은 소위 말하는 킹덤 나우신학 이런 왜곡된 신학에서 얘기하는 뭐 오순절 1900년대 초에 있었는 오순절 운동이
늦은비 운동이 아니라 또 이것을 마귀는 참 우리를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평안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파라다이스가 될 거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연왕국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후천년설. 이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있을 거야. 한글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옳은 성경에 주장하시는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 거기서 특별히 세대주의를 강조하는데,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휴가 받아야 된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근데 그러한 주장의 피해가 뭐죠?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잖아요. 오로지 우리끼리 모여서 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7년 대환란 전 우리는 휴거되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요엘서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지난주에 본문 말씀입니다. 뭐 낯선 말씀 아니에요. 하늘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법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핏빛같이 되며 또 14절을 6장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2000년 전 그날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 문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요엘서 말씀은 특별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언제죠? 오순절 그날의 사건과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 일을 동시에 비추는 이중적 예언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때에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예수님 재림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은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부으심, 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일에 대한 보증금, 계약금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하면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보증금, 계약금과 같은 것이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감람산 동쪽에 장소도 동일하게 스가랴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보증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에서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받은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 것은 우리의 보증이란 사실입니다. 아멘.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보증.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는 자녀인 것이 티가 나는 뭔가 하나 생각을 해도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 않은 이 뱃속 깊은 데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멈추었던 그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나가는 아멘.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올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편은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셨는데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아멘. 이 일의 보증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강림 때에 또 그 확장으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는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틀어 막고 있습니까? 틀어 막으셨다면 그 생수의 강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루아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회개한다. 그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 민족 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회는 다 주어진 것이고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 그들 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우리 조상이 못 박아 죽인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 회개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씹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나 동일하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겹쳐보면 다 결국 동일한 말씀이에요. 흩어져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수장절 그 초막절 끝에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 생수의 강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의 이 긴장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다. 아멘. 그 삶을 살아내라는. 근데 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열망합니까? 죽고 나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자리에 와서 계신데 제가 처모친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것을 보고 여러분 아직 건강 남아있을 때 하늘에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남아있을 때 이 육신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여행도 가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얼마든지 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냐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이 남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드는 것은 가장 수치예요.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들이 교회에 다시 나올 때 첫 마디가 우리 아빠가 변해서 교회 나왔다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교회를 다니다 말다 했기 때문에 제 아들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날들이 제 아들이 더 많았지만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그분의 만지심을 받고 순종할 때 180도 변해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그 말이 아버지가 변해서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람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이 목회자 가운 입은 사제 같습니까? 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제가 그 말을 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삶을 삶에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자식부터 품어내고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자 구원받는다. 예수 믿자 복받는다. 예수 믿자 병 고침받는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다. 아멘. 그 삶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산다면 예수님 오늘 저녁에 재림하셔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그 삶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의사면 사람을 치유하는 일로 장사하시는 분이나 기업하시는 분이면 자기가 경영하는 일로 직장이면 자기가 사무 보는 그 일로 교사면 가르치는 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없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져서 공동체 이러니까 구역, 셀 만들시 우리끼리 조를 편성해서 우리끼리 잘 이렇게 교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새신자를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지금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아멘.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 이름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적그리스도가 앉았던 그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천년의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온 우주가 새롭게 재창조되어 버리는 아멘. 아담과 하와 결국 마귀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 기어이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완성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그 완성된 종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로마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허망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완성된 종말을 오늘 이 시간에 끌어다 와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거주하시는 미래적 왕국,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때문에 쓰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언어,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그 예표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아프리카 선교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라 말씀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까지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때까지 저는 제 모든 것을 갈아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순절 그 이른비의 역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그 늦은 비의 역사를 갈망하는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와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끝에 있을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장막을 펼치시는 그곳에서 생명나무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그 일을 소망하며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풀어내는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문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주의 재림을 갈망하며 오늘도 그 재림 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의 현재적인 삶에서 이루어내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